신령감사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서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새해 첫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이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와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가운데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끝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대, 2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엉망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녀가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팽겨두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채워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생들의 부모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오늘 우리들이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젖 먹는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허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밧단 아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란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가 피신을 시킨 겁니다.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거기 가서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고생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는 또 어기고 주겠다고 어기고, 야곱도 속이는 자였지만 오히려 자기보다 몇 수 더 위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자식들과 부인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거기에 야곱의 목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3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이 바로 야곱의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납니다. 긴 여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또 유혹을 받았어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일로 가자고 하는 형 에서의 유혹도 물리칩니다. 가장 걱정거리 아니었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걱정거리는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동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내가 기반을 잡고 있는 세일로 가자. 근데 그 세일 땅도 거절을 합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야곱은 쭉 아들이 있다가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입니다. 이 외동딸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게 되니까 이 세겜이 좀 문명이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치와 여러 가지 유언과 이런 세상 구경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겜성에 나갔다가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이 세겜에서 추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경을 만든 디나에게 세상적인 호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새해에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때 눈이 캄캄했던 순간을 맞이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나왔지? 이런 순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도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하몰이 청혼해 온 세겜에게 그 청혼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법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주마. 서로가 보니까 이쪽에도 말이 되는 것 같고 또 저쪽에서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장 14절 이하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신앙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겜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할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꾀대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세겜의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가 되어서 가장 그 염증이, 아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뽑아들고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온 세겜성의 사람들을 도륙을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재물은 빼앗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나면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야곱의 인생과 이 가정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아들이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야곱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문제는 믿음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자 부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믿음 있는 행동과 신앙적인 결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새해에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살아가라는 기쁜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새해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세겜에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험악하고 어두웠던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 정말 쉬지도 않고 도망가다 한 들판에 더 이상 갈 수 없어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내려주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기서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태신앙자고, 우리 같으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성령 체험이 없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물론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조건부니까.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3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세겜 땅에서 10년, 그 30년 동안 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30년 전에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함을 받게 되자 그만 그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세겜 땅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잘 지내는 동안에도 그는 몰랐습니다. 근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교회 등록을 할 때 새 가족 난에 보면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나온 사람을 보면 스스로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따져보면 스스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를 택정하사 때가 되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사 교회로 오게 만드신 겁니다. 심심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단을 쌓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뜻은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비로소 이제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아픔을 당한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을 이 세 가지를 내립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에 명령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한 것을 야곱이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의 신상과 자기들의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 앞에 다 내놓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헛된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행했던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후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100만 번 베델을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먼저 이행이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베델로 올라간다 해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세겜에서도 야곱이 단을 쌓기는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어요.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쿡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인재도 없어요. 그냥 1시간 때운 겁니다. 그리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 세겜에서 드린 예배에는 지금 같은 세 가지 행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부처나 어떤 형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물질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신한테 조금만 스크래치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 사람이 아닌데도 요즘은 자기에 대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는 조금 무시당해도 살았습니다. 그건 어떤 말 들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요즘은요, 자존감이라 그러는지 뭔지 모르지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조금 상처, 스크래치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뜻은 아닌데 내가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평생 꽉 끼고 앉아가지고 부부끼리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럼 하루도 못 살아요. 부부끼리는 이해를 하고 자녀도 이해를 하고 가족도 이해를 하면서 왜 성도끼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 그러는데 왜 내 자존감만 내세우는 겁니까? 상대방도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도 자존감이 있고 목회자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목회자도 되게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상해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받았다고 말하는 그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받을 정도면 하나 받았으면 10개 정도를 벌써 상대에게 주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것만큼 남에게는 10배 이상 던져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드린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딱 부르고 나면 그 다음 먼저 우리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티끌만도 못한 나 자신입니다.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예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한 자에게 베델의 큰 하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복은 좋은 순모양복, 캐시미어 이런 거 바꾸어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한복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복은 행위, 행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복은 다른 말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입니다. 행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행실이 영적으로 의복이 된다는 그 비밀을 요한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은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생활, 참 비루한 생활들, 믿음 없는 생각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겁이 났으니까 숨었죠. 죄를 하니까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중요 부분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너희가 이제는 죄 지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바꾸어지지 않는 자연인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수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여러분 혹시 매주일마다 교회 오시는데 마당만 밟고 가시지 않습니까? 보리 밟기는 하면 다음에 보리라도 잘 생산을 하지만 교회 마당 100번 밟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뀌어진 생활 모습, 의복을 바꾸어 입는 회개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대개혁을 이루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대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영적인 대개혁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의, 우리 가정에 영적인 대개혁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이 교회와 가정 속에서 떠나야 되고 어찌할 구 하는 회개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이 아닌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때 베델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위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간 야곱이 다시 받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온 말입니까? 아니에요. 훨씬 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버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너 앞으로 이제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곱 이름 쓰지 마.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 이름을 받고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로 살지 못해서 이름은 이스라엘로 받았는데 삶은 야곱의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30년 동안. 그 버니엘에 씨름하고 난 뒤에 그 세월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명예스러운 이름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것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드린 예배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베델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읽고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지금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막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10년 전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 땅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생활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라반이 있는 하란인데 야곱이 지금 막 그 하란에서 돌아온 것처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보낸 세월을 하나님은 나 기억지 않겠다. 믿음의 생활을 떠나 타락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10년 세월을 하나님이 모두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생활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다 해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사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마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세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별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왔다 가면 보험 좀 든 것 같고 사람 친교도 좀 되고 또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일에 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아무 관심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교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빨리 여러분 이 교인이라는 딱지를 떼버려야 됩니다. 제가 60년도에 국민학교 입학을 할 때 여기 이름표를 달아요. 근데 그때는 꼭 이름표 밑에 뭘 하나 받치는 게 있잖아요. 뭘 받쳤죠? 손수건. 왜 받쳤습니까? 그때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코 밑에 터널이 항상 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배가 고프면 혀만 쫙 올리면 영양 보충이 쪽 됩니다. 꼭 요즘 요구르트처럼 쪽 빨면 뭔가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닦아도 또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항상 길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 기찻길처럼 두 길이 딱 나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혀만 올리면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쪽쪽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거 닦아라고 이제 여기 손수건을 달아놓아요. 요즘 아이들 뭐 입학할 때 손수건 달아줍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손수건 받치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지나면 손수건 떼야죠. 근데 아직도 우리들 이 손수건을 받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코를 찔찔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요구르트인 줄 알고. 요구르트 아닌데. 그 더러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인데 그걸 먹어. 근데 그걸 맛있다고 먹고 있어요. 아직도 손수건 달고 있어요. 군장처럼. 그 다음 성도입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저희 어머님 상이 났을 때도 저는 앞에 다른 거 적지 않았어요. 성도 누구누구. 가장 아름다운 이름. 장례식장에서 물어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 적지 마십시오. 성도가 가장 아름다워. 성도 누구누구. 여러분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교인보다 나은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거룩해 보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좋지 않아요, 성도. 근데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곳이 안디옥인데, 이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옆에 보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모든 교인들, 종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숙연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나부터 반성이 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잊어버렸던 이름을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종교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새로운 이름, 우리도 이 새해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영토를 정복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희화에 병졸 가운데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병졸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졸의 행실이 개차반이었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이게 황제인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한 번은 예고 없이 이 황제가 쫄병 이 병졸인 알렉산더를 찾아갑니다. 급에 질려서 부동자세를 경례를 하고 있는 이 병졸 알렉산더에게 이 대왕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알렉산더라고 하지? 너 이름이 알렉산더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명령을 한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그게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이름의 오욕을 씻으라 명령을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우리 주님이 욕을 먹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헤브론까지 가서 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세 사람의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리브가 유모 드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납니다. 드보라와 야곱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갓난아기였을 때 키워주었고 돌봐주었던 유모입니다. 리브가는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 대한 부탁을 유모에게 특별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숲곳에 있을 때 드보라는 야곱에게 와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자 베델 알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때 야곱에게 유모 드보라에게 어머니 다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론 바쿠스는 콕함의 상수리라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냥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그 아래에서 그냥 펑펑펑 눈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다는 겁니다. 어머니 죽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모의 죽음 앞에 애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부인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을 위해서는 14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인데 너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7년 일해야 준다 그랬거든요. 7년 일해가지고 캄캄한 밤이 첫날 밤 치르고 났더니 이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입니다. 삼촌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우리 법은 큰 딸이 시집가야 두 번째 딸이 시집간다. 울며 겨자 먹기로 또 7년을 더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 라헬이 낳은 요셉, 특별히 그 12명의 자녀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 길 도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모도 잃고 라헬도 잃은 야곱에게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큰아들 로벤이 자기 엄마와 같은 서모 비라하고 통간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이 180살에 죽는데 이 죽음이 야곱을 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이하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갈로 열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땅입니다. 후에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정착을 하므로 야곱에 대한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속사의 역사가 야곱에서 끝이 나고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목표인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야곱이 헤브론까지, 즉 다시 고향까지 돌아오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3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3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것보다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내가 살아왔던 삶과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야곱의 30년의 세월이 꼭 같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믿음을 떠나 살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믿음이 헤브론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빽빽하게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가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모든 삶에 묻어나오는 것은 입술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귀한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아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헤브론 성에 입성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택함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하루아침에 떠나면서, 그것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 고향을 떠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야곱을 쫓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을 받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그가 걱정했던 형 에스와의 모든 관계에도 조용히 문제가 해결이 되자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믿음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0년 동안 야곱의 자식들과 가정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놀이개감이 되고 있는 야곱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악한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사울을 회개시키고 그를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시키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 많은 재산으로 단단한 기반을 잡고 있었을 것인데 이룰 것도 많았을 것인데 야곱은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면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주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은총 아닙니까? 헤브론에 들어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모시고 13년을 살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삭을 죽게 하지 않고 180살까지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 이삭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도 미숙하니까 그 신앙인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침받은 야곱은 다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이삭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겜에서 드린 형식과 외식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실을 회개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베델의 예배가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단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나의 형식을 바꾸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받았던 야곱의 가정,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2022년도에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목표로 인해 우리의 삶 전체가 대개혁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